예수님은 당시 세대의 사람들을 비유하여 말씀하시기를 장터의 아이들이 서로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부려도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했다 함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이 세대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셔서 죄인의 친구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생활하시는 것과 또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고 외치며 엄격한 궁역적 생활에 어떠한 경우에도 응하지 않으면 두 경우를 다 배척했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이 세대도 예수께서 한탄하시던 세대와 같은 세대가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교인들의 일반적인 신앙생활의 모습도 그때의 상황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식의 복음 설교를 하더라도 성도들은 별로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현재 처해 있는 작금의 상황에서는 내가 구원을 얻은 것과 나의 믿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질병과 고통과 전쟁과 기근을 해결하고 건강하며 부유하게 하며 슬픈 자를 위로하고 기쁘게 하며 고통당한 자를 해결해주는 육신적인 삶을 위해 오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현재 당하는 자신의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현실적이고 육체에 관한 일에 급급한 나머지 영적인 일들에는 전혀 관심을 갖지 못하여 믿음에서 떠나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신자들이 이 세상에서 어디에 소망을 두며 무엇을 바라고 살아야 하며 우리 신자된 자의 간절함은 무엇이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신자의 간절함은 첫째, 성령께서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는 것입니다. 본문 14, 16절에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아버지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속해 있든지 즉 하늘에 속해 있는 천사든지 땅에 속해 있든지 믿음으로 한 구성원이 된 각 족속들의 아버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한 구성원이 된 한 가족이 된 각 족속들의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무릎을 꿇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두려움을 가지고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서 기도하였습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간절한 마음이나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복종 그리고 존경과 신뢰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존경과 복종의 태도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토록 하나님 아버지에게 존경과 신뢰를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신자들이 기도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삶이 잘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내가 순종하고 복종하겠다는 그 존경과 신뢰를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엎드려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는 우리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사업이 잘 되는 것입니까? 좋은 직장에 취업하는 것입니까? 부귀와 영화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까? 성경은 신자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엇을 해주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원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습니다. 바로 너희 속사람을 성령께서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기를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 속사람을 성령께서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기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반드시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도대체 속사람은 무엇이고 왜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합니까? 속사람은 육체에 속하여 부패한 육신적인 사람, 즉 겉사람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른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로서 영적인 사람으로 믿음을 가진 사람을 속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 영적인 사람, 믿음을 가진 사람을 속사람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새롭게 된 마음, 즉 속사람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는 성령이 우리의 믿음으로 새롭게 된 마음 안에 거하신다고 하여 성령 내주라고 합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능력으로 우리의 새롭게 된 마음을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우리는 간절히 원한다는 것입니다. 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속사람, 새롭게 된 마음이 강건해져야 되겠습니까? 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이 세상에 믿음을 지키기에 너무도 힘들고 고통스럽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믿음을 지켜내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각박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지금 이 환경들이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지켜내기에 너무도 힘들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의 믿음을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때문에 모든 상황들을 믿음으로 이겨내지 못하고 믿음을 떠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견디기 힘든 일들이 믿는 자들 앞에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강건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시지 않으면 오늘날 우리의 믿음으로는 이겨낼 수 없고 지금의 우리 현실을 통과할 수 없는 삶으로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 것이 너무도 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는데 별 문제없이 걱정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복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 이건 착각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삶에 별 어려움이 없이 사는 사람일수록 하나님 앞에 자신을 더 많이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믿음이 약하여 하나님께서 속사람을 강건케 하실 수 없으니까
어려운 일을 허락하지 않고 계실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결코 삶이 늘 편안하고 걱정거리가 없는 것이 자랑거리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 믿음을 가진 신자들에게 어려움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것은 믿는 신자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하노니. 이 글을 쓴, 편지를 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고난의 참여를 알고자 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권능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아니, 부활의 권능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죽어야만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권능이 아닙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능합니까? 시간과 장소를 초월한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시공을 초월한 일입니다. 그런 권능이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고난이 아닙니까? 그것을 알고자 해서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으라고 했는데 그리스도는 죄인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복음을 들고 죄인들을 찾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그를 본받는 삶이요 생활이라고 할 것입니다. 비록 그리스도처럼 살 수는 없어도 그와 같은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이 우리 신자의 소망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적인 눈, 영적인 눈으로 세상과 내 환경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환경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케 되면은 이 세상의 어려움과 고통과 모든 일들을 우리는 영적으로 보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 신자들이 바라는 간절함이어야 합니다. 신자의 간절함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 맛보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을 맛볼 줄 아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부귀를 위해 살던 내가, 남을 넘어뜨려 나를 세우기 위해 살던 내가 이제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는 더 강해진 속사람으로 나타나는 그런 신자가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도 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의 간절함은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신자의 간절함은 둘째, 그리스도가 내 주로, 그리스도의 내 주로 말미암아 그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어야 합니다. 본문 17, 18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게 하여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간다는 것이 신앙의 전부라면 알고 신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교회들마다 주와 복음을 위해 생명 걸고 전도 운동을 합니다. 잘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정작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는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보여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믿는 신자의 마음 안에는 항상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시게 하고 그의 사랑을 알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신자의 간절함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진 우리 마음 안에 계시는데 그가 함께 계시게 하라고 한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새로운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게 하라고 본문이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새로운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실 우리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의 믿음이 마음 안에서 바르게 서 있어야 함을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 속사람 안에 바르게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무가 든든히 서 있으려면 나무의 뿌리가 튼튼히 자라서 땅에 박히고 토가 굳어져야 하듯이 우리의 믿음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든든히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려고 하는 그 마음이 신자의 간절함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든든하게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그 사랑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믿는 자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위해 자신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죄를 위해 하나님 아버지의 명을 따라 순종함으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이 크신 아버지의 사랑을 아신 주님께서는 또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어떻게 안다는 것입니까? 이 사랑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해 품은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나에게서 출발한 내가 사랑한 그리스도를 사랑한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알게 되는 사랑입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알게 된 사랑. 그리스도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그리스도께서 우리 믿음 안에 두신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두신 사랑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여 우리를 구속하신 그리스도께서 신자의 마음 안에 두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려고 하는 것이 신자의 간절함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이 바로 우리 모든 신자들의 궁극적인 목표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강건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간절함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그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그런 강건함, 이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 이런 말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지 않으면 믿다가도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깊이 우리가 알게 되면 그 사랑의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면 절대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 믿음을 포기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는 데는 하루아침에 정상 수준에 이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 주어지는 벅찬 감동과 기쁨을 더욱더 이 세상에서 우리는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사랑을 체험하고 더 많이 지닌다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훨씬 더 많이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간절함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기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자의 간절함은 셋째,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본문 19절에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없담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자들이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다가 낙심하고 중도에 포기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알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크신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믿음에서 우리가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세상을 지으시고 우주를 지으신 그분의 사랑을 보시라 이런 말입니다. 온 우주를 어디를 보나 하나님의 사랑이 배어있지 않는 곳이 있습니까? 지금도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사랑을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바다보다도 깊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이 세상 어느 땅 어느 곳이라도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크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길이는 어떻습니까? 한시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영원에서 영원까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크신 사랑은 어디에 나타났습니까? 십자가에 나타났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란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에 닿았고 이 땅에 죄인된 우리에까지 닿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새롭게 사는 길이 생겼던 것입니다. 이처럼 크고 깊고 넓고 긴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의 사랑을 우리가 알아 세상에서 주님을 믿고 주님과 함께함으로 낭망하지 말고 신앙을 포기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알고 그 사랑에 철저히 사로잡히면 자기의 욕심적 모든 소유를 내려놓게 될 것이고 온전히 주님의 지배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충만해져서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성장해 가야 하는 최종적인 상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자의 간절함, 그리스도의 내주하심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성장해 가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반드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간절히 바라는 것이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여러 형편과 사정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사랑을 알아 그분의 장사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것이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 신자들의 간절함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성령께서 우리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그분의 사랑을 알아가고 그분의 사랑의 충만함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험악하고 힘든 여건과 환경 속에서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자들의 간절한 바람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신자들의 신앙 목표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 신앙의 목표를 갖게 하실 것이고 또 그의 사랑을 알게 하시어
우리의 신앙이 주님의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땅 어둠의 모든 권세와 싸워 최후의 승리자가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말씀 앞에 주님 앞에 복종하고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신뢰를 가지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바라야 될 것이고 주의 사랑이 그 깊이를 알아가는데 우리는 온 힘을 기울여서 참으로 주님이 원하는 그 사랑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